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나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를 하나님 나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세계관을 생각하며 또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양승은 저자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런 것이구나, 세계관은 이런 것이구나를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많은 존재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역설적 성향이 있다. 그러나 공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수학을 할 수 없듯이 모든 사고활동도 전제 없이는 출발할 수 없다. 전제는 공리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때로는 종교적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건이나 정황, 자신을 포함한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 또는 판단의 기본이 되는 전제의 틀을 흔히 세계관이라고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은 대체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뼈대 위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포함해야 할 필수 요건들을 도출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속적 세계관의 기원을 말해주며 또한 이들을 성경적 입장에서 평가, 비판하는 척도가 된다. 물론 창조, 타락, 구속의 틀 위에서 다양한 현실 세계를 조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세계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성장의 감에 따라 더욱더 완전한 형태로 다듬어져 가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 책에 발췌된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세계관이 무엇인지,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세계관이 어떻게 오늘 말씀과 접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라랏 동쪽 카스피해 쪽으로 이동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시날 평지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고 역청을 발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탑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는 탑입니다. 지구라트는
91.5m 높이가 되는 피라미드 구조의 층계식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꼭대기는 주로 신전이나 제단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구라트의 건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사람들이 지구라트를 건설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다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짓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소유하고 지배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도시와 문명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시내 평지에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과 탐욕과 야망과 또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고 그들이 건설한 도시와 문명은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통해 불멸, 영원한 생명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꿈꾼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건설하고 성취한 도시와 꽃피운 문명, 자신들이 일군 삶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자신들의 생애와 작품을 보고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길, 자신들을 숭배해 주길 소망하고 꿈꿨습니다. 이것이 세속적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또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거침없는 모습들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제동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제동을 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모든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두었더라면 아마도 노아 시대처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멸망시키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오셔서, 내려가서라는 표현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사람들이 시작한 일을 보실 수 있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것은 사람을 그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또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을 죄와 병과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와 힘을 무력화시키셨고 사람을 죄와 병과 죽음과 귀신들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을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죄와 병과 마귀와 귀신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먼저는 세속적 세계관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지으려고 바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세계관을 교정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의 집합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이곳,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곳의 말이죠. 바라기는 나의 필요와 소유, 욕심을 내려놓도록 우리가 결단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속적 세계관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또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